오늘날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와 교회,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또 다른 신자, 이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안을 이해하는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붙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의 최우선,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당시대의 사회적 관점, 즉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고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오늘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맙니다.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동시대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이 절대 권위가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내 이익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사고나 경험이나 가치로 성경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따르지 않을 거라면 그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라면 항상 매사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거나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준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바랐고, 교회, 즉 신자가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세상을 한 번에 기독교식으로 누가 말한 것처럼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반대자들에도 불구하고 억눌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노사 간에 이 관계가 그 당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바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면 그로 인해서 세상도 바뀌어져 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회 구성의 근본인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 4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9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는 거의 3배나 되는 많은 분량을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남자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구조가 한껏 기울어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나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요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전체적인 요지는 분명합니다. 서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남편 혹은 아내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내가 또는 남편이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예로 설명했는데 이 둘의 관계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신자가 되면 남편이 주님이 되고 혹은 아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그래야만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관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그럴 만하거나 흠이나 주름이나 문제가 없어서 교회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흠이나 주름이나 티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나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완벽하고 문제나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질서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 부여하신 의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 그것이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차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는 몸이라는 설명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머리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두머리, 리더라는 단어입니다. 자, 남편이 머리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뒤에서 쓰지 않았지만 안에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보이진 않지만 이 그려지는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말로만 듣고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미지화한 설명인 거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글로 설명해서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라는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글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머리와 몸통이라는 이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상,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자들 혹은 사별한 여자들은 재혼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혹은 창녀가 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당시에 남편은 일상생활의 공급자와 보호자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비유를 한 것이고 여자를 그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 즉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점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24절에서 구주라고 말합니다. 구주. 공급자라는 말입니다. 보호자. 그래서 누가 더 존귀하고 또 누가 더 중요하다거나 혹은 사람은 평등하다거나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남자를 머리로 하고 여자를 몸통으로 설명한 것은 머리가 더 중요하니까 남자가 더 중요한 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한 표현인 것이지 누가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 머리와 몸통은 별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둘이지만 이건 하나인 거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머리니까 더 중요하다, 몸통이니까 덜 중요하다 그런 표현으로 머리다, 몸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하나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 머리와 몸이 둘이지만 하나인 것이고 주님이 교회와 따로지만 하나인 거죠.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라는 의미인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머리와 몸, 복종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본질인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단어나 어떤 자구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잠잠하라는 이 자구, 이 문구를 집착하게 되면 왜 그 말을 했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구를 그대로 오늘 이 시대까지 가져와서 논란과 분쟁을 일삼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얼마 전 우리 교회도 속한 합동 측에서 총회를 했는데 여자 목사는 안 된다. 근데 자꾸만 계속해서 그런 허니가 올라오니까 이번에 아주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강도사는 될 수 있다. 사실 강도사도 못 됐습니다. 강도사라는 얘기는 준목이라는 말이에요.
목사 준비생,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법을 합동 측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여자도 강독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비록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이지만, 아직 미비한 결정이지만 나중에 결정을 위한 한 단계 발전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틀 뒤에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총회가 다 끝났으니까 사실상 이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데, 이틀 뒤에 다시 회의를 하고 수많은 반대가 올라오니까 없던 일로 하자, 전무후무한 그런 총회가 됐습니다. 강독권도 허락하지 않는 원래대로 다시 복귀를 해버리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총회가 되었습니다. 여자 목사가 가능할까? 여전히 장로교회 합동 측, 그리고 합신 측, 고려 측, 고신,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 큰 장로교 큰 4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3교단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 반대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은 그 교회로 제한돼야지 오늘까지 확대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도 했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만 얘기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창세기의 말씀은 동등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더 낮고 높고 낮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로 모든 논란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가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말할 수 있지만, 굳이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적용이 달리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남자는 뭘 할 수 없다, 여자는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속한 교단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돼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된다, 안 된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그런 말로 결정을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종, 순종, 머리, 몸, 이런 단어나 자구를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하나됨,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라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머리, 몸, 복종,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와 주님을 머리와 몸통으로 설명한다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설명한다든지, 또 존경 대상, 복종 대상, 이런 식의 단어를 쓰는 것은 오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현대에 맞는 적합한 단어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불가역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교회가 마냥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가역적으로 주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항상 서로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서 순종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고 들쑥날쑥하는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은 벌써 파탄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약속한 서약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중시하고 그런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많은 이물질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 사이에, 신자와 신자 사이에 개인의 탐욕, 정치색, 학연, 지연, 외형주의, 성공주의 등의 이물질들이 끼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항상 피차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상하나 수직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하듯 해라. 시대에 따라서 방식이나 모양이 다르고 역할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태도,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나의 그 어떤 행위도 자랑이 될 수 없고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영광이고 감사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다른 신자들을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해주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의 결론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